이스라엘이라는 말씀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부 예배 때 주보에 관한 내용은 메시지를 상당 부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우리가 방황할 때 세상에 일어나는 일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치유하는 내용들을 조금 좀 살펴볼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체성은 내가 누군가와 사명 그리고 직분, 이게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는 세계 복음화와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와 재앙을 막는 그 사명, 그걸 위해서 우리를 렘넌트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근원적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근원적인 축복은 어디에서 이렇게 약간 웅웅하는 것 같아요? 점이 너무 크나요? 근원적인 축복은 어떤 때 오냐면 큰 문제가 왔을 때, 그 다음에 굉장히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갈등할 수밖에 없을 때, 또 그 많은 그 위기, 그때가 바로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야곱 같은 경우도 다 똑같은 경우죠. 본인에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결코 갈등해가지고 고민에 빠질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갈등이라는 말은 이미 한계를 만났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밖의 환경이 바뀌길 바라거나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바라는 거는 하나님이 안 바꾸고 있는데 그걸 내가 바꿔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겠다면 우리의 그런 기도는 필요 없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완전히 한 차원 다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위기를 뛰어넘는, 갈등을 뛰어넘는 축복의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누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거를 잘 누리면 문제는 답도 있지만은 또 위기가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시간표가 왔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말고 나 자신이 큰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완전히 그걸 뛰어넘는 새로운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기회로 삼게 되길 바랍니다. 가끔씩 보면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일거리가 탁 없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는데,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갈등할 일이 아니고요. 그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걸 굉장히 잘 누려야 돼요. 만약에 위기가 왔다. 위기가 오니까 아무도 못하죠.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나만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해요. 전쟁 이런 거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강대국 같은 거 우리가 뭐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 버리면 그때가 바로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큰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라고 쓰고 기회라고 받고
이기라고 쓰고 불가능한 나 말고 절대 가능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 근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백년응답, 천년응답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괴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정말로 기도와 능력, 보호자의 축복과 전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누리는 절대 하나님 역사하시는 능력이 기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한 번만 더 여러분이 복음에 눈을 뜨고 보면 위기가 아니고 그때가 기회인 겁니다. 불신자들도 세상에 큰 위기가 왔을 때 준비된 사람들은요, 평생 정도가 아니고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걸 그때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IMF 왔을 때도 그렇고요. 지금 전쟁 났을 때도, 우리나라가 6.25 전쟁 났을 때 일본은요 모든 힘을 거의 다 회복을 했어요. 전쟁이 났는데 일본은 그 위기를 기회로 해가지고 엄청난 경제를 회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했을 건데,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완전히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 때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지만,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자주 국방을 하고 호시탐탐 노리는 북한과 싸울 수 있는 많은 준비를 하고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세계 쪽에 우리가 접근해 들어가고 미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겁니다. 이제 그거를 결정하는 걸 보고 통령이라고 그래요. 대통령. 그래서 직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분의 축복이 왔을 때는 도전하셔야 돼요. 아멘. 힘들다. 그건 뭐든지 다 힘들어. 힘 안 든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죠. 그 힘든 거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싸움을 가지고 실제로 싹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그거를 내가 탁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실천, 그런 도전이 없으면은요, 결국은 내가 응답을 다 받아놓고도 내가 차지하지 않고 세상이 차지하고 불신자가 차지하고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이런 정반대의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 세계의 재앙, 세계 복음화와 재앙이 몇 개 오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세계에 큰 숙제가 온 거예요. 뭐 전쟁이건 금융이건 여러 가지건 전부 다 간에 전부 다 이거는 그 뇌를 움직이는, 지금은요 네피림이 누구냐면요, 힘 있는, 육신에 힘 있는 사람, 그것도 네피림이지만은 뇌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역사를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뇌를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최상의 상태로 우리 뇌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와 총명과 능력으로 바꿀 것이냐. 그래서 뇌과학이 제일로 큰 화두입니다. 그 이제 전 세계가 지금 AI도 얘기하는데, AI를 만드는 거는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아무리 해도 AI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도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AI는 입력시킨 대로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서 뇌과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뛰어난 인재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생명과학이죠. 생명과학.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축복을, 이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치유의 절대망대. 그럼 지금 세계가 굉장히 이기가 온 거예요. 지금 선진국들이 겉으로는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안이 전부 다 골마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인지 그렇습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아마도 러시아는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 어른들이 죽고 나면 갑자기 텅 비어버린 연령이 없는 그런 게 올 겁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이제
힘 다 빠져버린 겁니다. 세대가 없는데요. 전쟁이 나서 어마어마한 사람 죽었는데. 미국 지금 마약이 넘치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범죄가, 그리고 뭐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다 가져와서 거기 가서 막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지금 어마어마한 그 정신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정신 문제가 오니까는 경제는 가질 수가 있고 많은 지식도 쌓을 수가 있고 성공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정신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정신적으로 계속 압박이 오고 스트레스가 오고 고통이 오고 그러면 영혼, 정신, 육신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견뎌내지를 못하니까 그런 데다가 영적인 문제다가 오지. 그래서 어떤 분은요, 노벨상을 선정이 됐는데 거기를 자기를 불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런 그 공포심을 가지고 결국 노벨상 못 갔어요. 무서워서. 그러고는 죽었죠. 그런요, 엄청난 정신적인 이제 문제들이 세상에 충만해지게 돼요. 그게 뭐냐면 네피림 문화 속에 귀신에게 잡혀버리면 그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는 다 가지고 학문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과학도 있고 다 있는데, 다 가졌는데 바벨탑을 쌓는데 다 할 수 있는데 정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이거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겨내지를 못해요. 이거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마약을 하면 해결이 되냐? 마약을 해버리면 영원히 피폐해져 버리죠. 감정이 도저히 조절이 안 돼요. 공포를 느끼면은 10배로 느끼고요. 행복한 감도 10배로 느끼고요. 그리고는요, 그 에너지, 그렇게 하면 에너지가 막 다 써지겠죠. 10배로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용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한계가 있는데, 그 감정의 기복을 가지고 막 분노, 슬픔, 기쁨, 막 이런 거를 10배씩으로 에너지를 소모시켜버리면 금방 사람이 넉다운이 돼가지고 번아웃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다 쓰러지는 거예요. 눈이 휙 뒤집고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쓰러지는데 에너지가 없어갖고 쓰러지니까 뭐 길거리에서도 언제든지 쓰러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 감정에 따라 가지고 온갖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데, 제일로 큰 문제가 자기를 못 이기니까 결국 자기를 못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신 문제는 마약, 정신시대, 정신병 시대는 반드시 마약 시대를 불러오게 돼 있어요. 마약 시대는 반드시 자살 시대, 폭력 시대가 오게 돼 있어요. 자살 시대는 자기를 해치는 겁니다.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제일로 자살률이 많다니,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을요, 벌써 대학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마약을 하면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이상한 영상물을 만들어 가지고, 언론 이거요, 정말로 나쁜 놈들이에요. 아이들이 죽든가 말든가 그런 영상물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국가에서 제재를 해야 되는데요, 언론 이게 관리하는 데서 이런 거를 제재를 못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거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엘리트들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는 마약이요, 그냥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주가 많아요. 어떤 데는 절대 금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냥 미국에 유학 잘못 갔다가는요, 그대로 그냥 마약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약 중독이면 완전히 폐인돼 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거 치료가 쉽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죽은 것까지는 그래도 좀 나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아픈 거죠. 우리 꽤 괜찮은 탤런트가요, 사람이 꽤 괜찮아요. 사람이 아주 좀 멋있는 남자인데 그거에 연루되고 가지고 뭐 이렇게 막 수사받고 어쩌고 그러더니요,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겨.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해결하는 한마디로 뇌치료. 그래서 치유의 절대망대를 지금 이게 이 시대에 이게 샘 근원이고 그 하나님 주시는 이 시대의 이기고 문제고 그리고 이게 갈등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치유의 절대망대를 가지고 정신병 시대에 정신병을 치료하고 마약 시대에 마약 문제를 해결하고 자살 시대에 자살을 막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것과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데 기분 나쁘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들은 그게 증폭이 되니까 마약을 먹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막 10배 막 더 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모든 책임이 전부 다 밖에 있는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묻지 마 그냥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속상해 막 총 가져와서 막 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미국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미국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내부 문제 때문에 강대국은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그게 전부 다 정신병 시대, 마약 시대, 그리고 자살 시대, 폭력 시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강대국이 뭐 어떤 나라든지 강대국이 무너진다면 전부 다 내부 문제와 권력의 독재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현명한 사람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독재를 하기 위해서. 권위주의 국가. 이름을 단어를 멋있게 쓰더라고요. 권위주의 국가. 독재 국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이런 문제가 같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권력이 독재를 하면요. 반드시 절대 부패하게 돼 있어요. 절대 권력이 있는 데는 반드시 절대 부패가 일어나요. 절대 부패가 일어나서 돈은 많은데 이런 문제가 시달리고 그 다음에 이게 정권이 바뀌면 언제 또 뺏어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요. 이 재산을 숨기고 몰래 일반 화폐가 말고 가상화폐라든가 블랙체인이라든가 이런 데다 숨겨놓고 언제든지 그렇게 해놓고 쓰려고 다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가만 놔두질 않죠. 그래서 이런 문제 속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언젠가는 바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죽을 거거든요. 그동안에 모든 현자들은 다 그 나라에서 죽고 아부하는 사람들만 살아남는데 그러면 그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죠. 결국은 내부 문제를 가지고 강대국들은 전부 다 무너지고 그게 뭐 어느 나라가 됐든 간에 인류 역사 속에 강대국은 전부 다 외부 공격보다는 내부가 취약해져서 외부하고 같이 만났을 때 다 무너졌던 거예요. 이 시대에 세계를 살릴 수 있고 세계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치유의 절대망대. 그래서 뇌과학을 통해서 뇌를 깨우는 거하고 보고만 해서 그 다음에 뇌가 와가지고 뇌 문제가 와가지고 정신 문제가 오기도 하고 뇌가 문제가 와가지고 뇌를 통해서 온몸이 질병 오고 이런 거를 치유할 수 있는 이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것처럼 이 시대의 문제란 말이죠. 이 시대의 문제인데 요게 치유의 절대망대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어주실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는 사실은 쉽게 우리는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고 많은 체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주신 창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생활 원칙이라는 하나님 주신 생명의 법이 있어요. 삶의 법. 그거를 잘 회복해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내 몸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이 하나님 주신 창조물을 가지고 이게 우리 몸을 회복할 수 있는 깊은 음식을 만들면 그것이 우리 몸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그거는 못하죠. 의사는 결과를 대해서 수술은 해줄 수가 있는데 책임 안 지죠. 수술을 해준 것만 해도 큰 도움을 받았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염증 같은 거 급성염증이 오면 빨리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상태가 실제로 어떻게 몸 상태가 되는가를 이 정확한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건 의사의 말은 과학이기 때문에 100%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의사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말을
그 진단에서 정확한 수치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거를 음식과 운동을 가지고 내 몸을 살리는 음식, 내 몸을 살리는 운동을 가지고 내 몸을 회복을 해야 근본적인 원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 결과는 저절로 없어지죠. 맞아요, 틀려요? 아니, 자동차가 자꾸 안에서 문제가 있다고 센서를 통해서 경보 음을 울리고 경보 등을 켜면은 그거를 그 근본을 해결해야지. 이거 병원에 수술은 뭐냐면 거기에 맞으면 등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 등으로는 선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수술이죠, 수술. 장기를 떼어내버리면은 그 장기가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몸의 근본적인 상태가 되는데 그 근본적인 상태는 의사가 못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영적으로 병든 거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우리의 정신세계는 하나님의 보좌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우리 몸은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의 건강 원리와 음식과 또 우리 몸에 딱 맞는 상태에 맞는 운동을 통해서 몸이 좌우 균형이라든가 굳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주로 이렇게 굳어진 걸 의사들하고 만나보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혈부족이라고 해요. 피가 부족해서 몸이 이게 돌멩이처럼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쉽게 풀리지 않아요. 그걸 한꺼번에 풀면 큰일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장시간, 긴 시간을 두고 아주 천천히 몸을 치료하는 하나님 주시는 치유요법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한 진단 수치를 내가지고 음식과 운동으로 치료를 해라, 몸은. 그러면 먹고 나면 정확한 진단 수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런 수치가 정상적으로 뚝뚝 돌아오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치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치료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좋아지다가 진짜로 몸을 안에서 뜯어 고치기 시작하면은 막 수치들이 확 늘어나는데, 수치는 분명히 늘어나는데 몸이 편안해요. 그거는 내 몸에 지금 내 몸이 내 몸을 다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리모델링 할 때는 만약에 수도꼭지 리모델 그거 고치면 녹물도 나올 것이고, 만약에 화장실 뜯으면 냄새도 날 것이고, 그렇죠. 정화조를 뜨는데 썩은 냄새가 어떻게 안 나겠습니까? 그 다음에 방에 이런 벽을 다 골조를 다 뜯어내면 엄청난 먼지도 나겠죠. 그때는 수치가 증가하는데 내 몸 상태는 전보다 훨씬 좋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내 몸을 리모델링하는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때는 수치를 별로 안 해도 돼요. 다 고친 다음에 수치를 재야 되겠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말을 잘 들으라는 말은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음식과 운동을 가지고 우리 몸을 고치고, 그 다음에 기도를 가지고 영적인 스트레스를 넘어서고, 기도를 가지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정신 문제가 오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보좌 언약을 가지고 기도를 해서 힘을 얻어버리면,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버리면 그 문제를 뛰어넘게 되고,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우리 몸의 무기력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가, 성령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능력과 기력이 와서 이게 충만해져 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도전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와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의지를 가지고 일을 진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치유를 교회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래서 목사님들은 어느 정도 식견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일 동안은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고, 앞으로 5일 금토일 시대에, 그러니까 4일 일하고 3일 쉬는 시대가 오는데 4일 동안도 당연히 현장에서 여러분이 그 일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 일을 하다가 금요일 날은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치유하는 절대 망대 사역을 하는 그쪽으로 해서 사람이 오도록 플랫폼을 만들어서 찾아가지고 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살기 시작하면 소문이 나서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부산에서도 막 호흡만 막 가르쳐 가지고 막 긴 시간을 하니까 호흡은 네가 안에가 막히고 이런 그런 것들이 뚫리지 않는 동안에 강하게 호흡하면 뇌 같은 문제가 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 얘기를 우리 앉혀놓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전문 용어로 호흡하는 사람들이 뭐니 그게 이제 단어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안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뇌 같은 데 문제가 오거나 뇌가 터져버리거나 이제 그런 문제가 오는 거죠. 정신 문제가 오거나 역류가 일어나가지고 에너지 역류가.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과정을 거쳐서 몸을 착 정화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해서 몸을 풀어놓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스트레스를 넣으면서 능력을 회복하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잖아요. 아멘?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 거예요. 그 영적인 호흡이 없이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이번 핵심 거 하는 동안에도 산업선교, 전도제자 메시지, 그리고 핵심 메시지에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거를 조금씩 더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뭐냐? 그게 영적인 호흡이에요. 생명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그래야지 살아요. 근데 그렇게 영적인 호흡은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 몸으로 하는 호흡. 이거 우리 몸으로 하는 호흡은요. 그게 없으면 사람은 바로 죽어요. 거의 앵가는 사람은 5분 안에 물속에 빠졌고 호흡 못하면 거의 5분 안에 죽어요. 보통 사람은. 그리고 호흡을 안 하면 벌써 뇌가 썩어요. 그래서 구해놔도 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뇌 속에서 물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구조로 와가지고도 이 사람들이요 차는 척하고 한동안 안 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사망했다고 그죠? 왜냐하면 안에서 막 붙잡아버리면 구하러 갔다가 같이 잡히니까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상당한 시간,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사람을 건져가지고 올라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은데 짐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육신적인 호흡이라는 것이 우리 생명하고 관계되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호흡을 하면 성령 충만이 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요. 뭐가 들어온다고요? 생기가 들어와서 기력이 넘쳐요. 몸에. 그 호흡은 굉장한 겁니다. 그 다음에 호흡은 생기만 넘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능력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해져요. 숨쉬기만 편안하게 깊고 편안한 호흡을 그걸 하면 굉장한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육신 몸으로 하는 호흡하고 기도로 하는 호흡하고. 아멘. 그래서 이거 5가지를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5가지만 있겠습니까? 더 많이 있겠죠. 근데 이거를 최소한도로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거는 사실은 또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도전을 해볼 만하죠. 좀 서툴더라도 너무 지나친 욕심만 부리지 않고 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훨씬 몸에 좋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걸 하다 보면 사람들이 살려고 소문이 나가지고 자기들이 오면은 그게 이제 플랫폼이 살려고 오는 거니까. 꼭 오면은 도와주면 돼요. 찾아가 사는 거는 한계 있어요. 그건 못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이런 걸 세워놓고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이 목사님에게 만약에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만약에 전도를 한다면 뭐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물었을 때 나 같으면 의료진을 데리고 가가지고 전부 다 수치를 재고 그에 대해서 호흡을 딱 하고 나서 수치가 바뀐 거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 같은 걸 해가지고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몸이 수치가 변하는 걸 바로바로 체험을 하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증거를 보면서 이걸 스스로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에 이거는 건강하고 생명에 관한 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모두에게 숙제예요. 명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게 절대 위기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절대 축복을 담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고 또 많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들을 미리 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런 고통을 당한 사람이 이 부분을 하고 나면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져요. 자기가 죽을 만큼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좋아지고 나면 사람을 살리고 싶은 그 열망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자지요. 그 이 길을 넘어선 사람들이 사람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2부 메시지는 야곱은 그 시대의 요셉을 통해서 큰 곡식 문제로 흉년이 오고 전 세계가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경배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래서 벌써 총리가 되기 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가지고 굉장한 파급 효과를 낸 거죠. 내가 총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총리가 된 게 아니고 왕이 자기 인장반지 보고 하나님이시네, 너처럼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자기 반지를 뽑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버금 수레를 줘가지고 옷도 그런 옷을 입혔겠죠. 그래가지고 절대 권위를 줘가지고 왕을 돕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않은 사람이죠. 요셉은 그런 배경이 없으니까. 근데 정치 세력이 어떻게 된 걸 감옥에서 다 배웠어요. 희한하죠. 누명 썼다고 생각했는데 정치 애교과를요 감옥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정치 세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든 세력도 거기서 다 파악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을 때까지 30대까지 거기서 하나님이 감춰놓고 숨겨놓고 보호했다고 봐야 되죠. 우리 후대들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알아버리면 우리 마음속에 큰 평안이 오고 위로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것들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번에 이제 이 메시지를 호남에서 처음 터뜨렸기 때문에 호남 담임 목사들만 모아놓고 이걸 했는데 그걸 처음 터뜨렸기 때문에 우리 시찰장이 이제 담임 목회자들 중에 오고 싶은 사람들만 좀 모아가지고 지난 목요일에 모여서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떻게 메시지를 받았냐 이제 그런 걸 전부 다 오픈 포럼을 좀 시켰어요. 그러고는 이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서로 자기 것들을 내가지고 조금씩이라도 도와가지고 개척교회라든가 어려운 교회들 여러 가지 여력이 부족한 교회들을 함께 도우면서 함께 사역하면서 가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치유의 절대망대는 이 시대의 절대적인 명제고 과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켜느냐에 따라 누가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본 곡식단, 요셉이 이삭이 받은 그 샘크는, 야곱이 뭣도 모르고 받은 이 짐승이 계속 싹이 바뀌는데 그것들을 그냥 했는데 그게 실제로 임신할 때 그것들이 전부 다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DNA를 깨워서 실제적인 효과가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치유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의료인이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의료인이 이제 의료인이기 때문에 또 못하는 환경도 있어요.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거를 건강 쪽으로 하는 또 일반인들이 자격을 갖춘 일반인들이 이걸 꾸준히 잘하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전도문도 열리고 산업문도 열리고 또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든가 기능이나 기력이라든가 능력으로 무능하다든가 이런 것들을 일시에 해결을 하고 전 세계를 전도하고 선교하는 굉장한 절대망대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의 절대망대 사역을 하는 이 시대에 야곱처럼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꾼 처럼 하나님의 이 시대의 렘넌트 서밋으로 불렀다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계복음화와 재앙을 막는 렘넌트 서밋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재앙과 저주가 바로 근원의 축복이 담겨있는 것이고 그것을 치유하는 치유의 절대망대를 세우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정신병 시대가 왔습니다. 정신병을 못 이겨서 마약에 빠지는 마약 시대가 왔고 마약을 해서 해결이 안 돼서 자살하는 자살 시대가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치유의 절대망대를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사오니 야곱처럼 요셉처럼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이 시대에 근원의 축복을 누리고 사람을 치유하는 절대 치유망대사에게 헌신되어지도록 세계를 살리는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이 말씀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힘을 주셔서 깊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치유의 절차를 우리들이 먼저 질병 이전에 먼저 누리게 하옵시고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돕는 치유자로 하나님 앞에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